하나 찬양 때문에 하시는 것은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했으면 더 방역 있게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기도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두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가정의 달로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진실한 기도를 한번 합시다. 한 1, 2분간 우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회복한 날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도 경제도 모든 문제 해결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진정으로 주의 성령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이간 권세를 베푸시며 주의 놀라운 증거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론과 말과 소리가 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육신의 사명도 치유되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는 지식인과 경제인과 정치인이 많은데도 점점점 더 어려워지가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거나 또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건강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자녀와 가정과 경제로 문제로 고민하는 하나님 백성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론과 말과 소리가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축복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증거를 주사 여기 앉은 주의 백성들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산 증거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지구에는 한 1만 6천 명 정도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큰 전쟁 1차, 2차 대전은 여러 나라가 합쳐서 싸우게 된 것이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하는데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움이 당한 나라가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한 600명이 독일 군인들에게 학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교가 가장 성한 태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다 맞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1천만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좀 들어섰다 하는 나라 중에 제일 부패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참 부끄럽죠. 뭐 그리고 크고 또큰 우리가 동족 간의 전쟁도 있었고요. 또 IMF가 터져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교파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경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꾸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특히 코로나 저게 다시 또 이렇게 퍼지는 그런 주입니다. 아주 비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사이고 또 중국도 이제 잠잠한다는데 또 다시 중국에 또 코로나가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중요한 이유를 이 시역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명백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는 왜 실패가 왔는가? 그 실패는 언제까지 가는가 하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오늘 제목을 행복하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좀 제가 볼 때 좀 제목을 본문하고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좀 했으면은 원조 가정, 행복한 원조 가정이라는 그런
원조 가정이라는 그런 좀 한자 더 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원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분의 가정의 그 영적인 문제가 싹 해결이 되고 새로 시작하는 재창조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대부분 저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야기가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원조 가정이죠. 믿음의 조상이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준 축복이 무엇이며 사명이 뭔가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 가정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는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답을 주시는데 사람이 저리로 가면 틀림없이 벼랑에 떨어져서 죽을 것인데 가지 말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단 말이죠. 성경은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실패하는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알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패하지 마시길 바라고, 혹시 여러분의 실패된 부분들은 굉장한 기회를 얻어내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는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인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군가 하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왜 야곱 이야기 하느냐 하니까 이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시작이 야곱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듣는 요셉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진작 가정의 축복을 깨닫지를 못했는데 형을 속이고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어느 산에 쓰러져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 집에 갔더니 거기에서 굉장히 기도하다가 재산을 모으고 돌아왔습니다. 재산을 모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10년 만에 집을 돌아오는데 들으니까 형 에서가 동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 400명을 데리고 기다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요셉이 겁이 나죠. 야곱이 겁이 나죠. 왜 형이 그냥 오면은 자기가 이렇게 환영하면은 뭐 가족들하고 올 텐데 군인 400명 왔다는 것은 곧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업무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전부 다 가족들이 다 내보내고 야복강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는 중요한 답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 인간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우리 인간만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징은 사람만이 영혼이 있는데 이 영적인 영혼의 문제가 오면 영적 문제를 하죠. 이 영적인 문제가 그 사람을 성공시켰냐 실패하느냐 중요한 그런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우리 몸에서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돌아갔다는 말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그 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뜻은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정의가 가장 창세기 1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누리는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완전한 답까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가 따먹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벌써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타락된 마귀는 사탄이라고 하죠. 이 마귀 사탄이 누구에게 왔는가 하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이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누구부터 넘어뜨렸냐? 이 하와가 넘어뜨렸다. 여자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졌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유혹했느냐? 하와하고 잘 통하는 뱀에게 들어가서 유혹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 자기 정체를 속이고 어떻게 유혹했느냐 하니까 하나님 동산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이제 사탄이 딱 물으니까 하와가 아니다.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수단을 보세요. 그거 먹으면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따먹지 말라 한 것이냐, 겁내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유혹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딱 선악과를 보니까 사가 어떻게 보인다 이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 말에 듣는 하와가 이것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따먹었는데 간단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저주가 빠져드는 것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인간은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쳤고, 창세기 3장 6절 20절 보니까 밭에까지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사탄이 굉장히 이렇게 틈을 탄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5월달 가정에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그래도 이 중요한 5월달인데 5월달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한 번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일하는 그 자기 가정뿐 아니라 일하는 그 현장까지 저주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도 하버드 대학을 나온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도 멸망을 받는데 왜 모르냐? 이 창세기 3장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이 여러분의 약점을 타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와에게 이 사탄이 나타나냐? 사탄이 안 왔습니다. 뱀에게 나타났다. 뱀이 사탄이 아닙니다.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뱀에게 사탄 이용당하니까 뱀을 싫어하죠. 여자와 뱀은 굉장히 상악입니다. 여자가 뱀하고 보면 징그럽다 하죠. 뱀을 이렇게 애완견처럼 안는 여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원수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이 비밀은 지금도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집안에 이 창세기 3장 저주가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 부르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운 것은 남편 때문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 아닙니다. 배후에 뭐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아듣는다면 그 사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머리가 조금 좀 덜 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들어야 된다. 제일 잘 안 믿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안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안 믿습니다. 신자들이 제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목사가 제일 안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점점점 빠져나갑니다. 이 말을 못 깨달은 사람이 일본에 가니까요. 일본은 거지가 멀쩡해요. 아주 이불도 쓸만한 이불을 들고 숲에 가는데 이렇게 길에 가는데 숲에서 뭐가 남자가 부실급씩 일어나요. 그게 보니까 거지요. 거지인데 그렇게 뭐 더러운 그런 거지 아니에요. 숨은 낚아가지고 좀 더스르해도 뭐 그런데 이불도 뭐 이렇게 쓸만한 이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정신병자예요. 일본에 이런 정신병자가 많습니다. 일본이 통계적으로 정신병자가 한두 사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창세기 3장에 빠지지 않도록 지옥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모든 저주는 전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척 전부 창세기 3장에 딱 묵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 내세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까지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옥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시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가정의 사명, 가정의 축복 네 가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평생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사명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개인에 대한 구원과 그 축복입니다. 말하자면은 창세기 3장 저주에서 이긴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저주에서 이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흑암과 죄에서 이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요 사명입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요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고생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절반을 이것을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생하게 되죠.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여러분 가정은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졌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요셉은 이 축복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쓰임받는 거, 수임받고 축복받기도 하기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구원의 비밀을 누리도록. 오늘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와 사명이 바로 구원의 비밀을 누리도록. 여러분의 집안이 완전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단 말이죠.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식인도 모르고 과학자도 모르고 지금의 사도들도 모르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성경에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축복인데, 그런데 기독교인이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단장 빠져나오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저주에서 빠져있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너가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 있지 않고 오직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옮길 것이 아니고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교인들이 뭘 모르고 있느냐 하면은 원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원죄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하고 상관없이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나쁜 짓 안 하고 살인한 적도 없고 남을 멸망시킨 적도 없는데 여러분의 집안에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식이 있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자꾸 재앙이 임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깨닫는 것이 원죄입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3장 때문에 왔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원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슨 선행을 한다든지 구제봉사 이런 것인지 압니다. 그것은 열심이고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 마음이 좋은 거하고 믿음 좋다는 건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도 합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십니다. 그건 여러분이 뭡니까? 성경하고 여러분의 그 성격이 좋아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지금 거지들이요 교회에서 국수를 삶아주고 밥 주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김치가 맛있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 정도로 이제 이 거지들도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 깨달으면 못 깨달아버리면 그게 구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오히려 악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창세기 3장이 무엇인지, 여러분 집안에 저주가 왜 임하는지, 그것도 잘 믿는 바리새인이 왜 망했는지, 훌륭한 종교인들이 많은데 왜 망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할 첫 번째 축복이 어떻게 저주에서 해방받는가, 이것을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찾아오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평생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강 알면은 안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여러분의 딱 언약이에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언약으로 가슴에 담아져야 됩니다. 평생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세 가지 단어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참 선지자, 이 세 개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구약에 왕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안 된단 말이죠. 참된 왕, 하늘의 왕. 그래서 우리가 왕 중에 최고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다윗 왕하고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한 다윗 왕, 히스기야 왕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 선지자가 많았지만 인생 문제 해결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바깥에 훌륭한 종교인도 지식인도 많지만은 이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 선지자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 세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의 배경 창세기 3장 사건을 다 살펴보고 꺾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후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여러분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은 정말 훌륭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점점 더 이상하게 돼가고 마약을 하고 이런 것이 단순한 타락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고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축복과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이 축복이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깨닫지 못하고 밖에 나가면 어느 날 여러분 자녀에게 뭐가 오느냐? 영적인 문제가 온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야구를 잘하는 선수라도,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선수라도, 아무리 출세한 검사장이라도 이 영적인 문제에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재벌이라도, 교수라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문제가 절대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문제를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냥 설화로 이야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 문제가, 그 가정에 문제가 왔는데 자녀들이 장가도 못 가고 되는 일이 없고 그 집안에 남자가 일찍 죽어버리고 남자가 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남자가 없는 가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약이 반드시 전달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문이 열려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는 안망 하나님 능력이 무한해도 안 믿고 안 깨달을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네 가지를 꼭 전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보면 어떻게 망하느냐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왜 인간이 망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66권 이야기입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자녀에게 뭐가 옵니까? 영적인 문제가 온다. 영적인 문제가 오고 또 뭡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무거운 짐이 점점 와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돈을 한 보따리 불안했는데 그 돈만 보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잘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천수꾼은 천 가지 걱정, 만수꾼은 만 가지 걱정.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걱정한단 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올라가면은 더 평안하고 더 좋아야 되는데 자리가 올라가면 더 불안하다. 밑에 사람이 날 또 이 자리를 뺏지 않을까. 또 돈을 많이 벌면 또 더 불안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거다 말이에요. 이것이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안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면이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또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좀 불안하고 살만하면은 갑자기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뭐 암이다 이런다 말이에요. 심심하면 오세요. 암이라 그래요. 진단하면은 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검진을 저지난주에 받았는데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하다고 있어가지고 그 불안해서 나도 큰 병이 하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다행히 그 병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큰 병이라면 그냥 암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육신적인 병이 온다면 육신적인 병은 이상한 병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병이 온다면 의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병이 온다면 저 코로나 지금 백신이 없습니다. 뭡니까? 치유할 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저 코로나는 백신이 나와도 지구상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뭡니까? 그게 바이러스로 그래요. 저 천년도식으로 천년도가 막 해가지고 이제 백신 나와서 치유됐잖아요. 그래도 지금 천년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그런 지금 그 WHO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병입니다. 이런 그 코로나가 보다 더 무서운 병이 또 내년에 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안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안 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뭐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죠.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 기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 자녀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망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가 그 기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 자녀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된다. 앞으로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은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어린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어른들이 파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입니까? 돈만 벌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여러분 자녀들을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이제 자기 친구가 친구를 이렇게 빨아벗겨서 사진 찍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중학생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것이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것까지도 또 괜찮습니다. 이것까지는 또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친다. 그러면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왔는데 못 이겨낸단 말이죠. 모르니까 우리는 대학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유학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 중요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답을 먼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이전에 언약부터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두 번째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 번째 사명이 뭐냐? 이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는 축복.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내 인생의 모든 저주의 문제구나 알아들었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아들었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응답을 올 것입니다. 그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란 말이죠. 전도의 축복.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여러분에게 이 자리가 큰 축복이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란 말이죠.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애국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주는 것이 전도란 말이죠. 이제 여러분은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전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최고 어렵다는 것이 물어보면 전도가 최고 어렵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최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전도가 최고 어렵다. 그러니까 못하죠. 근데 전도가 최고 쉽다. 전도가 최고 쉽다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전도가 최고 어렵다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어떻게 쉬우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필요하냐? 정인의 눈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갈급한 자냐? 어떤 상태냐? 그거 보면 답을 줄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주 영접 시간표가 모르고 냈다 막 예수가 그러다 안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갈급해가지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죠. 그게 쉽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유황수 목사는 쉽다는데 우리 다른 목사님들 어렵다거든요. 저도 이게 체험했습니다. 운동하는데 뭐 전도할 그런 관계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잠시 기도하는데 또 그렇게 인사하고 나한테 차로 대접하는 사람이 뭐 그 초문하든가 그래서 복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나야 되겠다 싶은데 제가 그 운동을 그만뒀기 때문에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쉬워요. 하여튼 저 병원에 갔는데 그 사람을 제가 우리 교회 나오는 남편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만나서 영접했는데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시간표 아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니까 뭐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가서 몇 마디 했는데 영접하겠습니까? 영접하겠대. 쉽게 한 2분 만에 영접시켰습니다. 그게 전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만 내가 아무리 말을 뻔질하게 잘하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붙여준 사람이라면 별말 안 하는데 영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축복이고 그리고 전도는 애국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헤매고 있단 말이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전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 가운데 얼마나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은지 압니까? 앞으로 이제는 점점 그런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과 이것을 두 번째로 이것은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언약.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걸 전 세계에 전도하는 선교란 말이죠. 전도보다 더 큰 축복이 선교죠. 선교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선교할 것은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또 뭡니까?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인도에 비행기 타고 가면은 여러분이 돈 없이 가겠습니까? 그죠? 건강 없이 갈 수 있습니까? 하여튼 지루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한 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이렇게 좋은 것을 선물한 사람들, 이 사람이 그 세계복음한 한 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팀이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창세기 3장 해결이고, 그 또 뭡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언약, 그리고 이걸 세계 복음하는 그런 세계 선교, 이것이 가장 축복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교사 모임을 갔습니다. 교사 모임 가져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곧 다가오죠. 아마 내년에 다음 달에 교사 수련회가 있을 것 같은데 맞죠? 맞습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한데,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는 꼭 아이들을 모아서 합숙합니다. 여름에 더운데 뭐 아이들 집에 오후 끝나고 보내면 되는데 꼭 적은단 말이죠. 왜 적었냐? 거기서 적으면 영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아이들 행동하는 것과 또 이렇게 자기 욕심, 그 이기적인 마음과 이렇게 드러난다면, 그걸 가지고 교사들이 영적인 문제가 저한테 저런 거 있구나 짐작하고 이제 그 메시지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치유 사건이 있어야 된다. 한 분은 그 언제 몇 년 전에 걔가 그 고백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형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죽이고 싶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우리 교회 다니다가 그 형이 자꾸 이렇게 괴로움을 주니까 그 야구 방망이 있으면 머리를 박살내가 때려 죽이고 싶다. 쪼만 애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게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그게 사이고 사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국이고 얼마나 사람 살리는 것입니까? 전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문이 열리는, 하나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증거, 이 증거의 문이 열리는 전도. 전도는 무슨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 그런 말을 하는데, 전도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애국 중에 애국입니다. 여러분 집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만 설명 들으면 끝나거든요. 이게 전도란 말이죠. 30년 동안 무속인으로 있다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 듣고 영접했는데 그분 운명팔짱에서 끝나버리는 정도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원조 과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원조 과정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어제 메시지가 나왔죠. 그런 축복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가정에 대한 네 번째 사명과 축복이 선교입니다. 이게 무슨 선교냐?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은 바깥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거의 흑암 문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흑암 문화에 이렇게 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선교에서 영적 세력을 말해줘야 된다. 더 나아가서 세계를 살리는 증거, 축복이 우리 가정에,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핑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긴다면, 모세라고 하는 노인은 은혜 받고 나니까 나라가 살고 집안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는 최고의 세계를 살리는 그런 최고의 렘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사람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이웃을 살릴 만한 축복이 증거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집안에 어느 정도 증거와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집안에서 선교사를 도와줄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사까지도 파송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의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얼마만큼 축복을 받아야 되겠냐? 성경 사도행전에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은 지금 다 파탄 나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힘 다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있단 말이죠.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이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주 문제와 사탄의 문제와 모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흑암 권세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냐? 이상하게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는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이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좀 설교답지 않고 뭡니까? 또 무슨 책 읽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중요한 키를 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오늘부터 행복한 가정이 되는 새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저주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주시고 과학자와 지식인들이 알지 못하는 저주의 세력과 창세기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일평생 놓고 잊을 수 없는 그런 그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붙잡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증거들이 오늘 우리 모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 있는 가정이 이제는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